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문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첫 시간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존전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며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지성소산에서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흔들리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2025년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분명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나니 사단마귀 악한 영 귀신들 조개들을 다 이기고 영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며 영광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쓰임 받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예배케 하시고 영광 가운데 예배케 하시고 거룩함 가운데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겟세마네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피 땀을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향해 영적 고소 공포증을 가지라. 세상을 향해 영적 고소 공포증을 가지라.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정말 교묘하고 교활하고 지능이 높아요. 영물이요, 영물. 첫 번째, 예수님이 떡, 그 먹는 문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유혹할 때 뭘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시험을 어떻게 오냐? 말씀으로 해고 말씀으로. 이게 여러분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 눈높이, 아이들 교육할 때 어떻게 하는지 눈높이 교육하는데, 눈높이. 마귀는 지능이 낮은 사람은 지능이 낮은 상태 내에서 하는 거예요. 좀 높은 사람은 높은 상태 내에서. 완전 예수님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사람 마귀는 그 사람에 맞게, 여러분 시험도 마귀가 그 사람 수준에 맞게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말씀으로 딱 대적을 하니까 뭘로 합니까? 이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크고 닥쳐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감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셔도 돼요. 육적으로는 웬만한 건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좋아요. 큰 거 아니고는. 영적으로는 민감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처럼 안 당한다. 나중에 내가 또 이러면 또 당했네 또. 또 속았네.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내가 또 속았구나. 또 당했구나.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의분을 느끼셔야 돼요. 사람한테 막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니고, 마귀한테 당한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분노를 느끼셔요. 의분.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 살아가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제가 어제 하루를 살라고 그러셨어요. 말씀드렸어요. 하루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희한한 그 상황이 꼬여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도 모르게 보니까 순간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해지면 벌써 영적 어둠이 덮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마음에 화가 올라오거나 분노가 올라오면 벌써 사람 마귀가 지금 벌써 역사하고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깨닫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초조하지? 두렵지?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하지? 왜 이렇게 지금 화가 나려고 그러지?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희 아들이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생각이 났는데 안 좋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치면 그게 마이크를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큰 소리 나가듯이 마귀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치면 그게 몇천 배, 몇억 배의 소리로 마귀가 들린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적용이에요. 적용.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자려고 기도해 주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얘가 듣고 있구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그래가지고 그게 삶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나쁜 생각이 들고 벌써 안 좋은 생각이 들었던 거면 어둠이 덮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도 약간 그 잠을 자다가 보면 깨요. 그러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 있습니까? 밤새 기도하세요. 낮에 또 필요할 때 좀 자세요. 잠이 안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외치며 기도하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흥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피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성소 앞에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피의 옷을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덜 민감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 사단왕성 여러분 문이 생각이에요.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공격이 올 때 그걸 바로 깨닫고 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단의 무서운 시험을 다가올 때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4장 6절 보세요.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마이크 쓰니까 참 힘드네. 이 무서운 마이크 이렇게 내리면 같이 따라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 맞추려니까 이게 참 어렵네요. 이 사람이 좀 숙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AS 보내려고 이거 쓰고 있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요. 이 무서운 마이크가 좋긴 좋아요. 네, 헤드셋이. 그러면 가면 같이 따라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읽는데 소리가 좀 크게 들리고 듣게 들리고 할 거예요.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자, 이 말씀은 마귀가 시편 91편 1절, 11절, 1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인용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마귀는 성경도 잘 알고 오늘 같이 뭐예요? 말씀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마귀가 성경을 알고 인용하는데 마귀는 아마 말라기 3장 1절 말씀 생각할지 몰라요. 말라기 3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내 앞서서 길을 준비하는데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에 임하셨다니까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봐라 성전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냐? 자, 성전 꼭대기에 서서 뛰어내려라. 지금 140m지만 밑으로 봤을 때 기드론 시내가가 거기가 바위가 있지만 뛰어내려도 보니까 뭐요? 너를 보호해주지 않겠냐? 암석이 있지라도 하나님의 사들이 너를 보호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은 너를 분명히 보호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하는 거냐? 네가 지금 뛰어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이 아니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이
아, 내가 그래도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마귀를 이겨봐야지. 그럼 마귀 못 이겨요, 여러분들은. 저도 못 이기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단 마귀를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7, 사단 마귀는 6, 우리는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임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자는 마귀를 못 이겨요. 그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만이 사마귀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인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까? 여기도 좀 있죠. 믿는 자들이 넘쳐있다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술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성에 손질 나으리라. 그래서 말씀 가운데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뱀을 집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이용을 하면 안 돼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냐? 봐라, 내가 맹독을 마실 거다. 지금 독국물을 마실 거다. 내가 죽나냐 봐라. 그러면 100%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슬림에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잡힌 거예요. 무슬림인지 공산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잡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자, 여기에 이 말씀이 있지 않냐? 네가 진짜 예수 믿느냐? 그럼 너는 하나님 말씀 믿느냐?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드리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데, 그러면서 걔한테 그 독을 준 거예요. 걔가 그걸 먹는 순간 그래 죽어버린 거예요.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느냐 네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먹어봐라 이거. 진짜 믿으면. 그리고 실제 독을 마신 거예요. 어차피 마셔도 죽고 안 마셔도 죽는 거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문했던 그 관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이건 그 선교 선님이 간증한 내용을 여러분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이용한 게 아니죠.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자기는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독국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마시는 순간 걔는 죽었지만 그 사람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은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돼요. 성경 있지 않냐? 내 믿음 봐라. 여러분 믿음 없어요. 나는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마시면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건 자기의, 자기 교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서 정말 내가 아까 같이 독국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말씀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떨어져 봐라. 그럼 네가 메시아일 것이 증거가 될지 않겠냐?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가 되지 않겠냐? 그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마귀는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한 사람은 정확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 이단도 성경을 갖고 얘기해요. 그럼 뭡니까? 한쪽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넣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91편 뭐예요? 91편 11절 12절 보십시오. 시편 91편 11절 12절. 지금 예수님이 시험하는 마귀와 성경 말씀은 뭐예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함부로 빼고 더하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시편 91편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거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과 마태복음 4장 6절 하반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6절 하반절 뭐가 틀린가 보세요. 자, 마태복음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뭐가 틀립니까? 자,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들을 명령하사, 여기까지 같아요. 사자들이나 천사는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빠졌죠. 그리고 그냥 12절 갖다 붙인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는 같아요. 그렇죠. 뭐가 빠졌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내 모든 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손으로 받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모든 길에서, 무슨 길이에요? 우리 인생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은적인 표현을 갖다가 지금 뭐예요? 여기다 꿰맞춘 거란 말이에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뭐예요? 내 인생길에서 그 보호해 주신다는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은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길에서 나를 지켜서 발이 돌에, 이런 발이 돌에 부딪히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뭐예요? 보호하셔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지금요? 마귀는 예수님의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저기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너의 발을 지금 받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뛰어내리는 건 뭘 갖고 뛰어내립니까? 뛰어내리면 자기 의를 갖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특별히 뭐 공산권이나 이런 데서 만약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같이 맹독같이. 그런 경우는 뛰어내려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뛰어내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아무나 뛰어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지금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내 발이, 그들이 손을 붙들어, 누가? 천사들이 손을 붙들어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갖다가 딱 대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이단이 이런 식으로, 이단이
그래서 많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약하고 또 말씀을 모르는 종들이 속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말씀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인용을 할 때 그대로 인용이 돼야지. 한 구절만 딱 갖고 와갖고 그것도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뒤 딱 잘라서 그 은혜 받았다는 그 구절 하나, 그게 앞뒤 문맥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쓰여졌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대표교가 내게 능력 주신 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뭡니까? 11절 12절과 연관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내가 자족함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내가 배고파도 견딜 수 있고 배불러도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궁핍에도 내가 다른 사람에서 위축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풍부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나 깔보지 않을 수 있고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 모든 상황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한 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용을 했다면 정확하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인용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막인 인용을 했지만 이 말씀이 뭐 지금요?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는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든 인생길에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건데 정력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이 손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혀서 죽지 않는 거. 140m 뛰어내리면 안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140m 뛰어내리면 영화 같으면 안 죽겠죠. 그러나 일반 사람은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140m 뛰어내라. 발에 돌에 부딪혀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길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은정 표현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때로는 네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해서 너가 온전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91편 92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인용을 해서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사로운 교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깨어서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뭡니까? 사는 여러분 말씀을 이용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죠. 왜? 말씀을 똑같이 이용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 아 이게 무슨 뜻이고 위의 좌우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 의미가 뭔지를 또 하나 이 단어는 뭐냐 한 절만 갖고 한 절만 단어 하나만 갖고 단어 하나만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저는 공부 제가 가보니까 단어 이 단어를 엮어 이 단어 해가지고 이게 쉽게 좀 연결시켜 갖고 요게 의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단어만 뽑아오시면 안 돼요. 전체 문맥 가운데 그 쓰인 의미를 찾아야지. 제가 신천지에 가가지고 뭘로 갔거든요. 교회 부흥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단어를 갖고 와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 갖고 왔고 그걸 연결시켜갖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들을 때, 야, 참 깊이 본다 생각했는데 중간에 보고 이게 자기들 쉽게 얘기하면 교리를 맞추기 위해서 단어를 갖다가 짜집기라는 거예요. 그때가 물어봤어요. 그들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령님을 말하면 꼼짝 못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펴놓고, 자, 14장에 나오니 성령님을 설명할 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해봐라. 당신이 그렇게 교사라며 전도사라며 말해봐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했죠.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다. 맞냐? 막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는 장을 봐야 되고 한 문맥을 봐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에 쓰여있는 의미를 찾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내 마음에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절만 외워서는 안 돼요. 좌우 문맥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닫고 알아야 된다면 정확하게. 그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또 이기시는 게 말씀을 이기시지만 예수님 여기 넘어가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넘어가죠. 이거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것은 자기 의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뛰어있는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엉뚱하게 교만함 때문에 말씀을 그런 식으로 믿음에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그건 적용을 하십시오. 적용하실 때 말씀을 바탕으로 적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 뿌리면 돼요. 왜? 이런 경우는 왜? 예수님의 피를 뿌려버렸으니까 자체가. 그렇다고 포도주 사다 뿌리면 안 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그는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포도주 사다 뿌리면 안 되고 믿음으로 2000년 난로에 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피는 지금도 뭡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피기 때문에. 그 피는 오늘 또 새롭게 역사하는 피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2000년을 이신 그 피에 동일한 역사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건 정확하게 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보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용을 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건 맞는데, 특별히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말씀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좀 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걸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정말 교묘합니다. 교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니까 두 번째 말씀으로 접근해 오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이용하는데 내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니 이 말씀을 빼고 내 사자들을 명하여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뛰어내리면. 이렇게 이용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하며 단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영적으로 민감한 가운데 오늘 또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일하심인지 사람마귀의 방해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지혜롭게 성령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 도정한 전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중현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제 만났습니다. 성령님 집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만나 주옵소서. 내면을 열며 그 마음의 고통을 토로할 때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빠른 시간에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으로 영으로 한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